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3월 6일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경배할 때 이 경배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중심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13절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여기 이제 신랑으로 예표된 예수님이 재림의 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 처녀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많이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양쪽 두 부류가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어리석은 5 처녀가 사실은 둘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졸며 잘세. 이 5명 슬기로운 처녀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았고 같이 잠들었지만 이 잠들었다는 그 자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죠.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혼미한 상태로 다른 세상 일에 젖어 다른 바쁜 일에 파묻혀서 아직도 자고 있는가? 이 잠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그 위기에 그분의 이제 생애가 십자가로 맞춰질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들이 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위기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공통점,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여기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한 부류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어리석은 부류는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처녀들 25장 1절에 이제 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시면은 파르테노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뭐 그대로 아시는 대로 이 처녀입니다. 처녀. 이 처녀라는 뜻이 한자가 이제 곧 첫자를 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직 이 친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처녀라는 말을 씁니다. 처녀. 그래서 이 파르테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처녀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여기 있는 그대로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와 같이 이 영어로 이제 virgin, 우리나라 말로 처녀인데 여기는 이 처녀 그 여성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단어가 남성형으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성형으로 썼는데요. 이 계시록 14장 4절에 가면은 이 그 파르테노스의 남성형 플루럴,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진 그런 단어가 있는데 사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냥 이제 정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제가 이제 New King James 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 Those are the ones who are not defiled with woman. 그 다음에 for, 왜냐하면 for they are virgins. 그들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복수로 써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남성형 복수형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인들이 어떻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켰다. 예, 비유적으로 쓴 것이죠. 그들이 변심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쪽에 쓴 사람들 14만 4천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계속 연결되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 경배가 굉장히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자, 14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무엇하더라? 예, 경배하더라. 그리고 이제 9절과 11절에 계속 그 경배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이제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조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을 다시금 새겨듣도록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뭐로 들어요? 잔소리를 듣습니다. 귀를 닫아버리죠. 하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7절에 보시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 첫째 천사 간단하게 나오는데, 근데 셋째 천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펴 받으면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반복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고난을 받고 쉼을 얻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 받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666에 관련돼서 많은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많은 다른 이설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정말로 666이 짐승의 표잖아요. 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마에나 손,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표를 받는 경우를 이제 상상해서 이제 666이라고 이제 이마에다 이렇게 썼고요. 또 바코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코드가 사고 파는데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바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칩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칩을 살짝 우리 피부에 이식하면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가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매매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백신에 관련되어서 이러한 참 죄송합니다. 잡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칩이 레디가 됐다,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또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부추겨서 이제 막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또 지워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들어본 그 Dr. Carrie Madej라는 그런 이런 분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웨이크업 컬이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거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DNA를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마치 로봇과 같이 돼서 이러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So what do you think about going from human 1.0 to human 2.0? 그래서 이제 human 1.0에서 human 2.0로 이제 지나가는 이게 한 15분 정도 분량이 되는 영상인데, 그 중에 이제 루시퍼 레이즈라는 그런 효소죠. 루시퍼 라제. 해필이면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미확인된 일종의 conspiracy theory, 음모론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우리 대총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2020년 12월 18일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General Conference 이렇게 나오고요. 이 웹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이 COVID-19 Vaccines Addressing Concerns and Offering Counsel. 그래서 이 COVID-19 백신에 관해서 우려와 또 어떠한 조언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의 그 본부가 있는 여기 실버 스프링 있죠, 메리랜드. 그다음에 General Conference Department of Health Ministry, 그러니까 이제 건강 보건 뭐 부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보시면 롬말린다 University School of Pharmacy and School of Public Health, 롬말린다와 이제 연계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여기 나눴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The global upheaval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has generated considerable speculations related to end-time events and misinterpretations of the Bible. On one recent view, propagated through social media and some internet websites, has put forward the theory that the upcoming vaccines produced to combat COVID-19 belong to a process of control that will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mark of the beast.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구의 대변동, 대격동의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관련지어서 이제 성경 해석을 이제 오도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이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짐승의 표로 이제 이어질 것과 같다는 그런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should be noted, 이제 명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however, that Adventists hold to the conviction that the end-time controversy will center on the law of God.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대쟁투는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And particularly on the fourth commandment.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그 넷째 계명, 특별히 넷째 계명과 이제 관련돼서 그 대쟁투가 이제 일어난다고 보고, moreover, the third angel's message will run against the reception of the mark.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특별히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경고를 주고 있고요. Will enlighten humankind as to the issues involved.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러그래프가 중요한데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It should be made clear. 굉장히 좀 확실하게 해둡시다. That Seventh Adventists understand the mark of the beast to be not a literal mark, but a sign of allegiance.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어떠한 그 문자적인 그러한 표로,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지 않고 but a sign of allegiance that identifies the bearer as loyal to the power represented by the beast. 이것이 문자적인 표가 아니라 짐승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충성 맹세 증표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뭐 백신을 맞아서 이게 666이다, 짐승의 표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어떠한 예언 해석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특별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관련돼서 이 대쟁투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개인적인 결정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계속 읽어보시면 사실 권장을 하고 있어요. 맞는 게 좋다. 이것이 과학적이고 어떠한 증거가 확실하고 우리의 공공위생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백신에 무슨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은 우리 건강법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사실 그것은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치료제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풀이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 처녀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의 그 계명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오버랩되면서요. 25장 6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신랑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에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신랑이다 해서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우리 좀 기름을 좀 나눠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슬기 있는 처녀들이 이거 우리와 너희와 나눠 쓰면 어떻게 해요? 부족할까봐 차라리 당신들은 사는 데 가서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와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데,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인데, 지도자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은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이제 많이 오신 분들이, 이제 간호사분들이 많이 오셨죠. 우리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이제 아내를 따라 그걸 이제 아내 치마 붙잡고 미국에 와서 아내는 간호사 이제 신학하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치마 붙잡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하늘나라도 내가 마누라 치마 붙잡고 가겠다.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신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4장 14절에 보셔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0절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믿음의 그 노덕의 이름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다니엘도 자녀가 있었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들 신앙은 그들 거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그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개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등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이 등에 이제 불이 있는데 그 중에 기름이 중요하죠. 기름이 태워서 이제 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기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성경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제 장면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어에도 보면은 Samuel took the horn of oil, 기름에 이제 뿔을 취해서 그리고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anoint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s.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신, 주의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경절에도 나와 있죠. 성령과 능력을 이제 기름 붓듯, 이 기름과 성령, 능력은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절은요, 예수님이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런 존재였지만 자기의 신성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이 성경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딱 한 가지만 기도한다면 저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세세한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듬뿍 이 기름을 많이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등불 램프가 있고 이제 기름이 있죠. 이 램프는 어떻게 보면은 겉껍데기입니다. 그렇죠? 램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등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든 교회에 나오고요. 뭐 교회에 나와서 뭐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그리고 뭐 다른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헌금도 하고 직분도 맡고 파틀락 봉사도 하고 집사 직분, 장로 직분을 다 하지만 정말 알맹이는 그 안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참 신앙인, 성령 충만한 신앙인,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이 열처녀의 비유의 이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할 때 깨어 있다면은 도적이 아니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그 약한 것을 다 고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 사실 필요한 건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제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을 때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 마지막 사건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참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도 watch,
깨어 있으라 and pray.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아름답고 즐거운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